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제4부 생활터전에서 대둔산 용문골 골짜기에서 50m 절벽으로 굴러떨어진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전해주라고 하셨다. 겪고서 외치게 하셨으니 또 들어보자. 하나님을 영원히 전하는데 위대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후대의 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날뿐 아니라 죽음을 체험케 하신 때가 많았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나를 기르는 데 필요했던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고 감사할 뿐이다. 32번째 사연. 10대 때 인생 포기하고 죽으려 한 이야기. 진로를 고민하며 굴 속에서 공부하며 지냈다. 10대 중반 넘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며 사람들이 찾지 않는 다리골 광산골로 가서 굴 속에서 지낼 때였다. 초등학교 책밖에 가진 것이 없는 나는 그것을 공부해서 취직하려고 한 것이다. 실상 초등학교 책으로 공부해서 입사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당시에는 몰랐다. 회사에 취직하거나 직장을 구하려면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서 막연히 내가 배운 것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지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 배운 전 과목의 책을 다 가져다 놓고 공부를 한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그 방면으로 얘기를 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생을 포기하고 농약 마시고 죽기로 결심했다. 결국 18세쯤 되었을 때다. 배는 고프고 공부는 잘 안 되고 또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직장 입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게 없으니 막막했다. 배가 고프니 잠도 오지 아니하였다. 먹을 것이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찌그러져 가는 토담집밖에 없으니 괴로웠다. 가정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웠다.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했지만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인생을 한탄하면서 울며 금식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결국 아무런 희망이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기에 나는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배고프고 잠도 안 오니 울적한 마음에 괴로움을 못 이기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순간 농약이나 갖다 마시고 죽어야겠다 하고 다음날 밤에 농약을 집에 갖다 놓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마음을 굳혀버리니 걱정과 근심도 없어지고 편안했다. 죽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용기를 주셨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상을 버리더라도 죽기 전에 기도는 하자 하고 기도를 했을 때 나에게 감동이 왔다.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멈추려 할 때 마음으로 한 음성이 들리기를 왜 죽으려 하느냐. 네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나를 따라 행하자. 죽지 마라. 하는 말씀이 들렸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 같았다.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며 나와 같이 살자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잘하는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영감이 오고 깨달음이 왔다. 시험도 필요 없다. 그런 공부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쓰겠다 하시며 용기를 주셨다. 내가 자살해 죽으려 할 때는 사탄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극적으로 행했다는 것도 나는 깨달았다. 그때 악령 사탄을 이기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와서 성령님과 함께 나를 살려주셨다. 이날 밤 이 순간에 나를 죽음에서 피하게 하여 살리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는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죽지 않게 말해주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하여 내 말을 듣고 죽으려 하는 마음을 접은 자들이 많았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자들을 위로하며 힘을 주며
죽음을 막아준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니 다시 희망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 후로는 그날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살아계실 때 취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살자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배가 고파도 삶이 눈물겨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다. 그러니 시험도 걱정할 것이 없고 공부도 걱정 안 해도 되었다. 오직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을 먹으니 마치 산불이 활활 타듯 희망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때부터 취직 공부는 접고 모든 책은 박스에 넣어서 집에 갖다 놓았다. 나는 굴 속에 성경책 한 권만 갖다 놓고 읽으며 기도만 하였다. 그 후 나에게 배워라. 인생길을 쉽게 가르쳐주마 하신 성경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희망에 차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삶에 희망이 생기니 산에 있는 열매도 따먹고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농사 짓고 걷어들인 후에는 밭에 가서 감자도 캐다 먹고 고구마 이삭도 캐다 먹었다. 산을 돌아다니니 가을에는 시커멓게 익은 머루와 다래가 너무 많았다. 나도 배불리 따먹고 나머지는 산새들이 잔치를 하였다. 나도 별별 어려움을 다 겪으며 살면서 죽음의 과정을 거쳐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15세부터 본격적으로 산기도 생활을 했지만 중간에 힘들어서 취직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앞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로 쓰실 줄을 그때는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마음은 접어버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왔다. 그러면서 앞날에 많은 생명들을 인도할 때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돕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나로 하여금 바닥부터 겪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지옥 고통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희망이 적으면 지옥 같은 괴로운 고통만 마음에 파도친다. 그럴 때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절대신을 믿게 해주고 주를 따르면 앞날이 잘되고 형통함을 가르쳐줘야 한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은 나를 앞날에 이러한 생명의 구원자로 보내어 쓰시려고 생명에 관한 것을 각종으로 뼈저리게 겪게 하신 것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물어보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길 물속에 빠진 자를 구출하려는데 네가 겪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겠냐. 자살하고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려면 겪어봐야 구원하지 않겠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못 견뎌서 죽는 것이 아니냐. 당해본 자만 구원할 수 있다. 그 심정을 알기 때문이다 하셨다. 나도 온갖 고통을 받으며 내 인생의 별별 어려움을 다 겪으며 살았다. 이 같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돕고 역사해 주셨다. 모든 인생이 그러함을 알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자를 부르고 살아야 죽음을 벗어나게 된다. 33번째 사연. 큰 뱀이 사는 곳에서 목욕한 이야기. 아랫집 아저씨가 큰 뱀을 발견하고 기겁하여 이사를 갔다. 월명동 잔디광장 위쪽 산 너머 지금 성령길을 낸 곳의 화장실 위치에서 100m쯤 내려간 지역이다. 그곳은 내가 10대에서 20대에 여름 장마 때마다 목욕하고 기도도 한 곳이다. 어느 날 이곳에 대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월명동의 우리 아랫집 아저씨가 여름철에 무성한 풀을 베려고 가서 지게 놓을 자리를 찾던 중 한 장소에 풀이 없어 여름이라 풀들이 허리까지 닿는데 여기만 풀이 없네 하고 그곳에 지게를 놓으려 했다. 그런데 풀 너머로 보니 상상도 못할 크기의 시골 초가집 기둥만한 뱀이 ጧ리를 틀고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으앗 하고 소리를 지르니
그 큰 뱀이 꿈틀하였다. 아저씨는 기겁하며 그대로 도망쳐와서 3일 동안 혼자 생각했다. 여기 월명동에 살다가는 언젠가는 이 뱀한테 물려 죽는다. 뱀이 이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상 분명히 또 만난다 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4km 떨어진 교촌리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안 되어 그 큰 집을 남겨놓고 교촌리 향교 마을로 이사를 간 것이다. 한참 후에 그 아저씨가 집을 팔고 전답도 다 팔고서 그제야 동네 사람들에게 뱀 이야기를 해주며 그 지역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심정 태우며 당부했다. 뱀이 얼마나 크냐고 사람들이 물으니 시골 초가집 기둥만 하다. 확실히 봤다. 라고 말해주었다. 내가 오죽하면 큰 집과 논밭을 다 팔고 이사 갔겠냐 하니 동네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동안 뱀이 목욕하던 곳에서 내가 목욕을 한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곳에 대해 말하면서 저는 여름 한철 거기에 웅덩이 파놓고 목욕해요. 라며 아버지도 동네 샘에서는 사람 올 때 못하니 거기서 하세요 했더니 아버지는 그 큰 뱀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는 거기에 가지도 말고 목욕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위치는 잔디광장 윗길에서 치타광장으로 가는 길이다. 치타광장은 횟골에서 농사 지을 때 식구들이 밥 먹던 쉼터 광장이다. 그 길로 가면 우측 돌에다 샘을 펴놓은 것이 나온다. 거기서 20m 더 가면 좌측에 반반한 양지가 나온다. 거기에 우리 밭이 있었다. 밭 끄트머리에 골짜기가 있는데 여름 장마가 질 때만 물이 내려갔다. 달의 넝쿨 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웅덩이를 파놓고 목욕할 장소를 만든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해주신 큰 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그 후로는 목욕하러 안 갔다. 그동안 뱀이 목욕하던 곳에서 내가 목욕을 한 것이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했다. 큰 뱀이 사는 덤불 밑에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거기서 수영도 하고 씻고 닦았으니 내가 물에서 나온 후에는 뱀이 항상 그곳에서 놀았던 것이 확실했다. 이 일을 통해 사람이 모르면 죽을 것도 천국같이 생각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니 불쌍하고 안타깝고 사랑하여서 늘 도와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고로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셨다. 내가 목욕할 때 뱀은 나를 수시로 본 것이다. 뱀도 여름에 더우니까 내가 파놓은 시원한 물에 수시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뱀은 분명 쫓아와서 똘똘 감고 삼켜버리려고 했을 것이다. 당시 나는 그곳에 웅덩이를 파놓고 1년 이상을 더울 때마다 수시로 알몸으로 목욕했으니 그때 뱀이 나를 가까이 안 보았겠냐. 그곳은 달의 넝쿨이 엉켜있고 풀과 나무들이 쩔어 있어서 큰 뱀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내가 죽음의 장소인 줄 모르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웅덩이를 파놓고서 목욕한 것이다. 그때 천군도 나를 지키고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도 지켜주셔서 살았다. 그 옆에 우리 밭이 4개 있어서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자주 오고 가고 20년 이상 그 주변을 다녔어도 나는 그렇게 큰 뱀을 못 봤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신 게 확실했다. 모르면 죽는 것이다. 사람이 모르면 수완전의 저승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고로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심을 확신하여라.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도 살려주시고 그 후에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고서 더욱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하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니라.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가 살려준 생명의 표상이니라. 지금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를 생각한다. 성령길로 내려가다가 다리꼴 방면을 보면 산 쪽으로 바위를 깨고 길을 낸 곳이 있다. 거기에 작은 골짜기가 있는데 길에서 10m 위의 지점이다. 지금 그곳은 번번하다. 옛날에 웅덩이를 팠던 장소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도 나를 많이 살리셨어요? 라고 물으니 너는 내가 살려준 생명의 표상이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감탄도 하였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쭉 이어졌다. 내가 함께해서 살린 것이다. 내가 살려주었다.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은 나 하나님 신의 육체들이 아니냐. 내 육체를 내가 사랑하여 살려준 것이다. 시대마다 나 하나님의 육체들 중 한 명을 구세주로 삼고 그를 세상에 보내어 구원자로 쓴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길 세상의 육체가 되지 말고 전능한 나 하나님의 육체, 인간을 창조한 나 하나님의 육체가 되어 사랑하며 살아라. 나의 말씀을 전해주며 살아라. 나 하나님은 너희를 내 몸으로 쓰며 사랑한다 하셨다. 이 글을 쓰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받아쓰게 되었는데 너는 나 하나님의 것이라. 너를 살린 내가 직접 와서 써준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이겠느냐.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오셨다. 지구는 우주를 쓰고 살고 우리 인생들은 지구를 쓰고 산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쓰고 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기뻐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어 쓰게 하셨다. 사람들의 사연 이야기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연 이야기는 더 끝이 없다. 선생은 일생 동안 그리고 섭리역사 44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며 살아왔다. 계절이 변함없이 오고 가듯이 세계에서 밀려오는 청중들이 인구름이 되어 내가 사는 골짜기를 뒤덮으며 오고 간다. 외롭게 몇 집만 살던 골짜기가 2018년에서 2019년에는 1년에 100만 명씩 오고 간 골짜기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이겠느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이들 또한 그 육신도 살리고 신앙도 살려서 하나님을 쫓게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이 글을 쓸 때도 나와 같이 글을 써주고 계신다. 시간이 오래되어 세밀한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옆에서 타이핑하는 제자가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어떻게 보이더냐고 물으니 키는 3미터 이상 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서 얼굴 모양은 안 보였고 옷은 흰색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발은 옷에 덮여 있었으나 옷 사이로 보인 발은 크게 보였어요. 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선생님의 음성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나 하나님이 했다. 내가 했다. 라는 말을 선생님의 입으로 반복하셨어요. 그 현상은 잠깐 후에 사라졌는데 이후에는 다시 선생님의 음성으로 변하여 하나님은 사람 쓰고 행하신다. 나를 쓰고 지금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연의 글을 한창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구나. 전에 기도할 때 나와 약속하셨다.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꼭 오셔서 도와준다고 하시더니 약속대로 오셨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 말 좀 하지 왜 안 했냐 했다. 그랬더니 본인도 한창 타이핑하고 있던 때였고 선생은 5시간 넘게 눈을 감고 글의 내용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말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하였다. 그 순간 타이핑만 하라는 감동이 와서 계속 타이핑에 집중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으면 글 쓰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본 것을 자세히 써서 여기에 넣어라 했다. 타이핑하는 제자가 본 것을 이 글 다음에 넣었으니 모두 읽어보아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와서 도우시고 성령도 도우시고 성자도 도우시고 예수님도 도우시고 천사도 돕는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보게 해주신다. 부록 두사랑 목사 간증
선생님이 책 쓰실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다. 2022년 3월 2일. 이날은 선생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후 6시간 동안 쉼없이 글을 쓰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원고를 타이핑하며 책 집필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중 33번째 사연의 뒷부분을 집필하실 때였는데 순간 환한 빛이 타자치는 곳 너머로 눈이 부시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희고 우아한 옷 사이로 아주 두툼하고 큰 발이 보였습니다.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하자면 흰색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실상은 투명하면서도 밝으며 황홀하고도 찬란한 하얀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생각하는데 그 순간 선생님께서 집필하시는 내용을 보니 나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함께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통역하고 계셨습니다. 글의 주체가 선생님에서 하나님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설마 지금 오신 분이 하나님이실까? 정말 하나님이 오셨나? 하여 위를 쳐다보았더니 키가 아주 컸습니다. 광명한 빛이 3미터가량 뻗어서 크고 높게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서 이 상황을 옆에 계신 선생님께 여쭙고 싶었지만 선생님은 정말 연계라도 가신 듯이 몰입해서 한자 한자 또박또박 글을 불러주고 계셨기에 말을 한마디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기된 채로 계속 큰 발을 보면서 타자를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호련히 큰 빛의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는 분명 나 하나님이 라고 글을 불러주시던 선생님께서 그때부터는 선생이 라고 표현하시며 집필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선생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진짜 맞나?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어 반신반의하는 상태로 1시간가량을 더 타이핑하며 도와드렸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성령님께서 잘했다, 가자 하시어 책 집필을 이만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날의 집필 작업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6시간 만에 고개를 들고 목 운동을 하시더니 영계에 들어가서 글을 쓸 때는 아픈 줄 모르다가 마치고 나오니 굳은 몸이 뻐근하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시며 너 얼굴이 붉다. 날이 추운데 불가에 서 있는 사람처럼 얼굴색이 불구스름하다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선생님께 조금 전에 본 장면을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하나님께 확인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것이 맞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보러 오셨다. 그리고 내가 증거할 것을 하나님이 아까 불러주셨다. 지난주 말씀에 일할 때 하나님은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뜨겁게도 불을 주시지만 은근하게도 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제가 본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얼굴을 보았냐 하시기에 얼굴은 분명 눈과 코와 입이 그대로 다 있는데 태양같이 빛나는 빛으로 가려져 잘 안 보였고 어깨에서 발까지만 보였습니다. 키는 3미터가 넘는 것 같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여자들 옷처럼 수술이 있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중후한 옷이었습니다. 흰색은 흰색인데 세상에 있는 흰옷 같지 않고 아주 빛나고 찬란한 옷이었습니다. 하며 본대로 대답했습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이 맞다. 성령님 옷은 그것과 다르다. 성령님의 흰색 옷이라면 반드시 수술이 많이 달려있고 여성다운 옷이다. 네가 본 모습은 남자가 맞지? 하셔서 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뜻이 있는 곳에 좌정하신다. 내가 77년 동안 겪은 것들로 책을 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것을 다 쓰고 있으니 하나님은 좋아서 오신 것이다. 모두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쓴 글인데 글 쓴 것을 보시고 그게 맞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내가 했다. 내가 했노라.
아무도 한 자가 없다. 내가 했노라 하는 그 말을 강력하게 해주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은 글 쓰는 자가 하면 말이 안 맞고 하나님이 하셔야 말이 맞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내용의 글을 30편 이상 썼으니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성령과 성자와 천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새벽이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후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시며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시고 웃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또 저를 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을 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했으면 바쁘지만 내가 인사했을 것인데 하며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선생님은 하나님께 물어보시더니 내가 옆에 사람에게 보여주었으면 그를 통해 들으면 되지. 만일 내가 온 것을 알았더라면 너는 책 쓰던 것도 멈추고 경배하고 절한다고 책을 다 못 썼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바로 받아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안 보이시고 한 사람에게 보여 증거를 전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생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오셨다 가신 것이 맞음을 확인받고 나니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시대 사명자가 일을 할 때 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쓰고 직접 행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선생님의 책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선생님께서는 운동장 전체를 돌아보시며 여기저기 주워다 놓은 자연석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한번 왔다 가시면 그로 인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날 전국 지역장들에게 코로나 기간이지만 교역자들은 와서 기도하라고 전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교역자들이 모였을 때 내가 이 사연을 권위 있게 전해주었다. 이를 전해 들은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을 알고 모두 큰 힘들을 받았다고 하더라.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한국의 산불, 그리고 사탄들이 일으키는 불의한 일 등 세계 민족 섭리사적으로 산더미같이 파도가 몰려오는 환란의 기간이니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 고로 모두 힘을 받고 기도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시대 사명자를 두고 기도할 때 제가 어떤 힘과 기쁨을 드릴 수 없으니 저는 맡은 일을 충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꼭 선생님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오심을 이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선생님께서 큰 힘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생님의 힘과 기쁨은 오직 성삼이시구나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는 나도 힘을 받았고 전체가 힘을 받게 되었다. 너 한 명이 본 것이지만 전국 교역자들에게 전해주니 모두 하나님이 오셨음을 알고 놀라며 다 같이 힘을 받았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어떤 환란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일할 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시대 사명자와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이 글을 통해 증거까지 남기게 해주신 성삼위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34번째 사연 새벽 예배 드리러 가다가 급류에 휩싸인 이야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 홀로 교회로 출발했다. 내 나이 19살 되던 해로 기억된다. 내가 살고 있는 월명동에서 내가 다니는 청망리 마을 교회까지 거리가 700m쯤 되었는데 나는 새벽마다 꼭꼭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 그해 여름 장마철이었다. 비가 많이 와서 골장마다 엄청난 물이 내려갔다. 어느 날 새벽 도무지 교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억수 같은 비가 또 쏟아졌다. 비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우산을 써도
홀라당 뒤집어져 쓸 수가 없었다. 방에 들어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까지 비바람 때문에 새벽기도 기록을 깨뜨리고 교회에 못 간단 말이야? 하고 새벽 예배에 가기로 결심했다. 비를 맞아도 가겠다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성경책을 꼭꼭 묶어 허리에 둘러차고 홀로 교회로 출발했다. 생각보다 더 심하게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쳤다. 내를 건너는데 물살이 세서 몸이 밀리기 시작했다. 이 교회는 요즘에 보이는 성막교회가 아니라 성막리 골짝 위쪽에 지은 15평짜리 나무 건물 교회였다. 우리 집에서 교회로 갈 때는 내를 2개나 건너야 했다. 1964년 다리를 안 놨을 때다. 그 내는 월명동에서 성막리로 내려갈 때 중말거리에서 나오는 길이 합쳐진 곳에 흐르는 냇물이다. 지금도 그 냇물은 다리 밑으로 흘러내려간다. 바로 그곳이다. 이날 새벽에 그 내를 건너려 하니 칠흑같이 캄캄한 새벽이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물소리는 고막이 찢어져라 우렁차게 들렸다. 흐르는 물살이 너무 세서 무서워 건너갈 자신이 없었다. 건너갈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다 도랑 너비가 좁아서 불과 3미터만 건너가면 되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하며 건너기 시작했다. 중간쯤 건너가니 물이 배꼽까지 닿을 것만 같았다. 이 순간 더 갈 수가 없고 발이 들리니 물에 떠서 넘어지기 직전이었다. 다시 발을 땅에 디디고 꼭 힘을 주고 손으로 물을 움켜잡으며 버텼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서 있었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 손에 잡히는 나무 줄기가 있어 그것을 잡고 간신히 급류를 건넜다. 이때 손에 무엇이라도 잡힐까 하고 물 위로 손을 더듬으니 손에 나무줄기 하나가 잡혔다. 느낌에 논두렁에 심은 개나리 넝쿨이 뻗어내려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잡았다. 그것을 잡으니 넘어지지 않고 물에 뜨던 발도 들리지 않았다. 나무줄기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질 것 같아서 살짝만 잡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한 발짝 디뎌서 극적인 위기를 피했다. 또 한 발짝 더 걸어 나오기 전에 손으로 잡은 개나리 넝쿨이 짧아 내 손에서 벗어나게 생겼다. 그래도 끄트머리를 잡고 또 한 발짝 건넜다. 그나마 도랑의 너비가 좁아서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끝까지 건넜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그대로 한참 서 있다가 논두렁길을 타고 내려왔다. 깜깜한 가운데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장마철 물소리가 귀에 아주 우렁차게 들렸다. 물이 깊은 데는 1m 50cm 높이로 흘러갔으니 무서웠다. 두 번째 내는 명막골에서 흘러내려온 물과 말거리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합쳐지는 곳이었다. 그곳에도 다리를 놓지 않았을 때다. 그 내는 아주 넓어서 무릎까지밖에 물이 안 닿았다. 조심해서 건넌 후 다시 논두렁길을 타고 교회까지 갔다. 교회에 도착해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교회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오지 않아서 혼자 기도하게 되었다. 1년 동안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던 교인들이 이날에는 아무도 안 왔다. 교회 교역자인 전도사도 안 왔다. 그때 성막리 마을 교회 교인은 70명쯤 되었고 그중 15명 정도는 늘 새벽 기도를 하러 나왔었는데 이날에는 아무도 안 나온 것이었다. 어쩜 이렇게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했다. 설교를 맡은 전도사는 도랑을 안 건너도 교회를 올 수 있는데 비바람이 너무 많이 쳐서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그도 안 온 것 같았다. 나는 옷도 성경책도 흠뻑 젖은 채 마룻바닥에 앉아 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만큼은 꼭 새벽을 지키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이라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기도했다. 그 대신 오늘 비가 와서 물에 떠내려가 죽을 뻔했는데 붙잡아 살려주셨듯이
늘 오늘처럼 죽음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했다. 기도하면서 아까 물에 떠내려갈 때 잡은 것을 생각하니 냇가 옆에 난 개나리 넝쿨 같았다. 그것 한 가닥이 물 위에 떠 있어 잡은 것이었다. 그 개나리는 논두렁 무너지지 말라고 심은 것인데 튼튼하게 박힌 뿌리에다 한 가닥 줄기가 물 위로 동동 떠 있어 그것을 잡고 내를 건널 수 있었다. 이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까 건너온 그 냇물에 떠내려갔으면 지금쯤은 시체가 되어 백리도 더 떠내려가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렇게도 뜨거운 고백의 기도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극적인 세계에서 행할 때 그 극적인 세계에서 내 생명을 항상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기도를 하는데 태양 같은 불덩어리가 다가왔다. 이때 내 앞에 갑자기 빛이 비치고 찬란한 태양 같은 불덩어리가 보이더니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내 육신이 눈을 감았는데도 계속 보였다. 내 영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몸은 비에 젖은 몸이라 차가웠는데 그 불로 인해 견딜 수 없이 뜨겁게 되었고 타 죽을 것 같아 두려웠다. 이 불덩어리가 내 몸에 오면 타 죽겠다고 하면서 더 못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불덩어리는 내 앞 단상 쪽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나는 방언 기도가 나와 수십 개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새벽에 본 불덩어리는 성령의 불덩어리, 하나님 임재의 불덩어리였다. 이 불이 나에게 붙어 그 후로 계속 산기도를 다니며 20년 동안 기도하게 되었고 극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견디며 대둔산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 그때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 일하고 있다. 이날 나는 날이 새기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니 새벽에 건넜던 냇물이 아까보다 줄긴 했지만 아직도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었다. 내를 건널 때 붙잡았던 것을 확인하니 확실히 개나리 넝쿨이었다. 물 위에 몇 가닥이 둥둥 떠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개나리 나무 뿌리는 논두렁에 심어서 길게 뻗어내린 것이었다. 캄캄한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잡게 하여서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 만물을 이용해서 급류를 건너게 해주신 것이었다. 이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50년이 넘었어도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다. 그때 떠내려갔으면 성막리 앞을 지나 삼가리로 떠내려가서 대전 유수천을 거쳐 공주 쪽 금강으로 떠내려가 결국 군산 앞바다까지 가서 시체도 못 찾고 끝났을 것이다. 요즘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그때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날 새벽은 순간 떠내려가 죽는 새벽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날 너의 생명을 살리려고 잡아주었다 하셨다. 그리고 매일 매 시간 너를 지켜주니 지금까지 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몸이니라. 나의 몸이 되어서 나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35번째 사연. 감나무에서 떨어져 호흡이 멈춘 이야기. 나무하러 산에 갔을 때 배가 고파 감을 따먹기로 했다. 군 입대 전의 일이다. 늦가을 어느 날 나는 감람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배가 출출한데 아무리 사방천지를 둘러보아도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집에서 고구마라도 하나 먹고 나올 걸 생각했다. 오늘은 나무 한 짐을 하더라도 집까지 짊어지고 가다가 허리가 구부러질까 걱정이 될 정도로 서운하게 배가 고팠다. 빈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뭘 먹고 다시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이리저리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사방을 쳐다보니 멀리 있는 감나무에 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것도 보통 감이 아니고 월화감으로 우리 고향감 중에서 가장 크고 맛있는 감이었다.
하나만 따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다. 그것은 감을 따가는 주인이 다음 해에도 또 열라고 한두 개씩 꼭 남겨놓는 시감이었다. 다른 감나무의 시감은 까치나 새들이 모두 쪼아먹어 없는데 이 감나무에는 딱 한 개가 남아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다. 먹을 것이 내 눈에 띄었으니 따먹기로 했다. 나뭇가지를 밟고 점프하면서 감을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군침이 돌아 즉시 빈나무 지게를 벗어넣고 감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나 가지가 가늘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손을 쳐들고 감을 따려 하니 손끝에서 감이 한 뼘쯤 떨어져 닿을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웠다. 겨우 발끝을 세워 몸을 고무줄처럼 쭉 늘여 손을 올리며 발끝에 힘을 주어 약간 점프했더니 감이 내 손톱 끝에 닿았다. 그래서 내가 올라서 있는 나뭇가지를 살짝 밟으며 점프할 때 그 반동으로 나뭇가지가 스프링처럼 올라오면 그 순간 감을 따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같이 지혜롭게 머리를 써서 나뭇가지를 살짝 밟으며 점프를 했는데 밟았던 나뭇가지가 쭉 찢어져 그만 점프한 몸이 그 높은 데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살기 위해 이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를 번개처럼 잡았으나 붙잡는 가지마다 찢어지고 말았다. 결국 나는 단단한 가을밭에 떨어져 가슴을 땅에 쳐박고 쭉 뻗어버렸다. 순간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 뛰던 것이 멈췄다. 그 충격으로 숨이 쉬어지질 않았다. 나는 계속 몸부림을 치며 눈을 부릅뜨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다. 감 하나 따먹으려다가 실수하여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치 없는 죽음이었다. 정신은 있으나 아직까지 숨은 쉬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죽은 것을 우리 어머니가 안다면 얼마나 원통해 하실까. 그렇게도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혀가 닳도록 말해주었는데 결국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구나 하고 말씀하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우리 어머니를 영혼으로나마 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애원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얼굴을 땅에 쳐박고 혓바닥을 쭉 빼물고 고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 인생이 이렇게 순간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했다. 생각이 몽롱해지고 내 혼과 영이 어디로 떠나가는 것 같았다. 아,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론가 출발하는 순간이로구나. 내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해도 떠나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저 영계에 가서 하나님을 뵌다면 무슨 면목으로 대할까 걱정이 되었다. 배고파 감 하나 따먹으려 하다가 떨어져 죽어서 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네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교훈했는데 왜 그까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나무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냐? 라고 책망하실 것 같았다. 그래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니 다행이었다. 이 순간 나의 혼과 영은 육체를 벗어나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내 육은 가을의 단단한 밭고랑에 가슴을 그대로 부딪혀서 순간 심장이 멈췄던 것이다. 다시 숨이 쉬어지고 몸도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그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오랫동안 참았던 숨이 갑자기 땅이 파이도록 위력 있게 내뿜어지면서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혓짧은 소리를 내며 아, 나는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 100m 달리기를 한 사람처럼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몸을 이리저리 확인해 보았다. 다리가 부러졌는지 허리가 부러졌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가만히 앉아 보았다. 가슴에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는지 만져보았다. 먹먹하기만 하지 쑤시지 않는 것을 보니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았다. 또 이리저리 걸어보아도 양다리가 괜찮았다.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었다 오그렸다 해봐도 아무렇지 않았다. 또 허리가 부러졌나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온몸을 모두 확인해 보니 다친 데가 없었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살이 찢어진 데도 없었고 상처도 전혀 없었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 전혀 다친 곳이 없었으니 정말 기적이었다. 어떤 사람은 평지에서만 넘어져도 팔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무릎이 깨지고 재수 없이 크게 다치기도 하는데 나는 11m 이상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조금도 깨지거나 다친 곳이 없었으니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다치게 잡아주신 것이었다. 그럴지라도 일단 떨어졌으니 숨이 안 쉬어지는 극한 고통을 받았다. 잠깐 심장이 멈춰서 숨이 안 쉬어지는 동안 홀로 몸부림을 쳐야 했다. 숨 못 쉬는 지옥의 고통이었다. 그때 사람이 실수하면 일순간에 죽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참으로 몰라서 미련한 짓을 한 것이다. 모르고 행하면 죽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이렇게 하였으랴 하고 생각했다. 인간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은 죽음이 닥쳤을 때 살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아예 죽음을 당하지 않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때 인간이 깨닫고 돌이키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죽었다 살아나서 결국 그 감을 따먹으며 감사기도 했다. 아무튼 이 순간 숨이 멈췄을 때 하나님이 다시 숨을 쉬게 안 해주셨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나무에서 떨어질 때 엎어져서 심장 부분이 단단한 가을밭에 부딪혀 충격을 받으니 심장이 멈췄던 것이다. 내 몸의 무게로 11m 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때 가속도가 붙어 2배 이상 힘을 받은 것이다. 나는 힘없이 앉아서 내가 죽었다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꼭 죽을 곳에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련한 짓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먹는 것에 신경 쓰다 생명을 억울하게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먹는 것이 귀하지 않고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기도했다. 나는 평소에 잘 부르던 노래를 부르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라고 찬양했다. 찬양을 몇 번 부르고 나서 감나무를 쳐다보니 아까 따려던 감이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감 따는 방법을 생각한 후 돌을 던지고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 집어던져 감을 떨어뜨렸다. 이리하여 기어이 그 감을 먹게 되었다. 나는 죽지 않고 결국 이 감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감은 내가 목숨을 걸고 따려 했으나 결국 따지 못하고 내가 다시 살아서 따게 된 감이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예수님도 같이 먹어요 하고 감격하며 감을 먹었다. 지금도 감만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고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난다. 인간의 무지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다시 살려주셨다. 그 일이 있은 후 세상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인생의 빵 문제 때문에 하찮은 일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받았으나 지혜를 받아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하게 생명을 뺏기는 것이다. 신은 귀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나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해 너무나 지혜가 없고 책임 분담을 못하고 무지함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날도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창조주께서 무지한 나를 긍휼히 여겨 다시 살려주셨다. 내가 우연으로 산 것도 아니고 목이 부러지지 않아서 산 것도 아니고 명이 길어서 산 것도 아니다.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호흡하게 함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이다. 나는 이를 절실히 깨닫고 다시 살게 된 몸을 가지고 하늘과 인류를 위해 가치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 전능자와 가장 좋은 대화거리는 죽음에서 살려준 것이다. 그날 기어이 나무를 한 짐에서 산에서 내려왔다. 그 후 감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여 옛날 일을 생각하며 가보았다. 50년이 지나서 가보니 정말 엄청나게 커 있었다. 제자들에게 저 감나무 내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감나무야 라고 말해주었다. 지금도 감나무는 그 위치에 서 있다.
그런데 주인이 관리를 안 하여 가시덤불 속에서 산 감나무가 되어 크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지난 날을 잊지 마라. 지난 날을 잊으면 전능자와 대화할 거리가 없다. 전능자와 가장 좋은 대화거리는 죽음에서 살려준 것이다. 그 이야기를 꺼내어 대화하면 대답해준다 하셨다. 생명을 살려준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모두가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연을 꺼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야기해 보아라.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혹은 생각이 또렷하게 나게 하여 그 가운데 신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그래, 그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주고 천사를 시켜 살려주고 성령이 살려주고 성자가 살려주고 내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 살려주었다 하신다. 내 친동생 범석 목사도 여의도에서 아파트 짓다가 30층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 떨어진 곳은 엘리베이터 통로 안쪽이었는데 중간중간 나무로 막아놓고 그 위에 베니어판으로 덮어놔서 떨어지다가 중간쯤에 걸려 살게 되었다. 그는 고층에서 떨어질 때 단번에 떨어지지 않고 막아놓은 나무에 부딪혀 그 나무가 부러지면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나무에 또 부딪혀서 나무가 부러지면 떨어지고 하다 보니 충격이 감소되어 살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신 것이라고 나에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면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불꽃같이 생명을 살피고 살리는 나 하나님이니라 하셨다. 죽음에서 살려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죽은 자요, 생명의 감사를 인색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미약한 인생들이다. 나는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다 외우고 수시로 감사하고 고마워한다. 많은 죽음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살려주셨음이 역력하다고 하니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려준 자들도 너무나 많다. 오늘에 와서 깨닫고 보니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몸소 죽음을 체험하게 하므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길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준 후에 34세부터 인류 구원의 길을 떠나게 하셨던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준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여기서 조금씩만 쓰려고 해도 다 쓸 수가 없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려 할 때 내가 가지 말라고 해서 비행기를 안 탔는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실이 항공 역사에도 나온다. 또 어떤 승무원에게는 앞으로 네가 타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는 살게 해주겠다 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그 비행기에 탄 한 여자와 그 승무원만 살고 다 죽었다. 그 또한 한국 항공 역사에 나온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물었을 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가서 죽은 자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쓰고 말씀하신다. 사람 통해 말씀하시는 신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알게 된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의 가치를 깨우쳐 나로 하여금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날 감나무 위에서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심장이 멈춰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 나는 이 죽음의 순간을 경험한 후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거의 금하고 살았다. 그로 인해 나무 위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일은 없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을 겪게 하여 다시는 그 길을 못 가게 교육하신 것이었다. 36번째 사연. 대둔산 암벽에서 뒹굴고 호랑이 만난 이야기. 부모님의 핍박으로 인해 집 떠날 계획을 세웠다. 군대 가기 전 19세 때였다. 대둔산에서 기도하며 수도 생활을 하던 나에게 부모님은 일이나 하라고 핍박을 많이 하셨다. 그냥 살기는 너무 괴로우니 기도하면서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인생길을 찾아 살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내 심정을 모르고 나를 보기만 하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늘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께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눈물겹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힘들다고 부모님과 싸울 수도 없었다. 결국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하는 일도 모르다니 서로 안 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여 피해 살기로 하고 집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일본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초가집 안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절을 올렸다. 이때는 옛 초가집을 부수기 전이었다. 내 사진 한 장을 사방 한 장짜리로 확대하여 부모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머니, 저 보고 싶으면 이 사진 보세요. 안 볼 거다. 그럼 아버지 보세요. 안 봐, 이놈아. 만일 내가 죽으면 보고 싶을 건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보고 싶어지면 한 번이라도 봐요. 내가 큰맘 먹고 확대해 왔어요. 네가 죽으러 가냐? 혹시 죽을지 누가 알아요. 나를 두고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동네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하니 도저히 정부치고 살 수가 없어 일본으로 떠나려고 마음먹었는데 부모님은 이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곳에 가서 기도나 하고 떠나자 하며 대둔산으로 갔는데 빗길에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장소에 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여 저녁 9시쯤 빵 3개와 초와 성냥을 사가지고 대둔산 용문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그때는 대둔산 관광지에 상점도 몇 개 없었고 빵들만 가져다 놓고 구멍가게처럼 팔 때였다. 그런데 바위절경 가까이 가기 전에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대둔산 골짜기에 장대 같은 빗줄기 소리가 들렸다. 캄캄한데 비가 오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다. 가을이라 비가 차가웠다. 밤새도록 비를 맞을 생각을 하니 비를 피하고만 싶었다. 오늘 저녁엔 할 수 없이 흠뻑 비 맞으며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밤새 연속으로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며 산을 오르는데 기도 장소에 거의 다가서 순간 발을 잘못 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정신없이 얼마나 뒹굴었는지 뒹군 후에 계곡에 처박혀 버렸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50m나 되는 거리를 구르다 마지막에 계곡 도랑 바닥의 바위에 떨어진 것이었다. 몸을 만져보니 빗물인지 핏물인지 물투성이었다. 온통 피투성이겠지 하고 걱정은 되었지만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었다. 뒹굴면서 바위에 부딪혀 온몸이 아팠다. 그래도 바위 절벽을 그렇게 수십 바퀴 뒹굴었는데 머리가 바싹 부서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다.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니 머리가 깨지지는 않는 것 같았다. 또 허리뼈도 팔다리도 부러진 데가 없었다. 특히 마지막에 떨어진 곳은 계곡 바닥의 큰 바위였는데 그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쯤 죽었는데 하는 생각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다칠 수가 있을까?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뒹굴 때 계속 잡아주셨구나. 예수님도 나를 잡고 보호해주셨어. 하고 시인하며 한없이 울었다. 큰 바위 밑에 굴을 발견하고 비를 피할 수 있었다. 그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서 어디 바위 밑에 피할 곳이 없는가 하고 찾아보았다.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에 들어가니 비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다. 가을비라 너무 차가웠는데 바위 밑에 들어가 있으니 보람이었다. 바깥에는 비바람이 치며 사정없이 가을비가 쏟아졌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나를 뒹굴어 오게 해서 찬비를 안 맞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감격해 울음이 터져나왔다. 바위 밑에 비 맞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었다.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 비 안 맞히려고 여기까지 뒹굴어 내려오게 하시다니
그냥 올라갔으면 용문골 바위에서 고스란히 이 비를 다 맞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 마치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았다. 내 실수로 뒹굴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의 기회를 이용해서 이곳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위 밑은 공간이 넓었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 별장 안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기분이었다. 얼음 알갱이같이 차가운 늦가을 빗방울들이 한없이 떨어졌다. 계곡에 물이 많이 내려온다면 피할 수가 없겠지만 물이 웬만큼 내려올 때는 여기까지 안 들어오니 앉아있을 공간이 있었다. 바위 밑에 황토와 모래가 있고 자갈도 있어서 발로 밀며 번번하게 만들었다. 촛불을 켜놓고 보니 너무 좋았다. 늦가을이라 바닥도 바싹 말라 있었다. 그제야 몸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빨간 핏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손발도 상한 곳이 없었다. 몸만 부딪힌 것 같았다. 얼얼하긴 한데 모두 확인해보니 다친 곳은 하나도 없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마치 꿈꾸고 일어난 것 같았다. 내가 떨어진 곳은 지금은 50년이나 지나 나무가 많이 자랐지만 그때는 나무도 없어서 떨어지면 붙잡을 것이 없었다. 전부 바위들이어서 걸릴 것이 없으니 그대로 한 번에 뒹굴어 내려간 것이다. 50m 바위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거나 혹은 살아도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살갗 하나 안 까지고 다친 데가 없었다. 굴러 떨어지면서 손에 쥐고 있었던 빵도 안 놓쳤다고 신기해했다. 그 행한 것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뒹군 것 같았다. 천사를 보내서 상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다. 오늘 밤 나는 여기서 뒹굴어 죽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구나 하고 확실히 시인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대둔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 바위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와 같이 붙잡아 주셔서 살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이날 밤 뒹굴어도 안 다치게 해주시고 비도 안 맞게 해주시면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었다. 큰 바위 밑에 굴 안에 있으니 비 한 방울 맞지 않아서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거기에 비를 피할 곳이 있는지는 대둔산을 오래 다녔어도 전혀 몰랐다. 처음에 굴러 떨어질 때는 세상에 내가 환란을 피해 일본으로 가려고 약속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뒹굴려 버리셨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굴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 온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비를 피하게 하려 뒹굴려 버리셨던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의 등을 덮쳤다. 나는 촛불을 켜놓고 새벽 1시쯤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할 때 이날 겪은 일이 여러 가지로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속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하나님, 사실상 속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하는 부모가 너무 핍박해서 괴로우니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려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살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깊은 기도를 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가 갑자기 나의 등을 덮쳤다. 순간 놀라 머리를 들고 쳐다보니 호랑이가 뒤에서 나를 덮치고 있었다. 머리끝이 쭈뼛쭈뼛 섰다. 나도 모르게 순간 정신이 나가 양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가을이라서 굴 안의 바닥이 바짝 마른 황토와 모래가 섞여 있는 상태였다. 뽀송뽀송하면서 단단했지만 너무 무서워 정신없이 땅을 파고 거기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양손을 들어 내 등을 슬쩍 만져보니 손에 털이 잡혔다. 호랑이가 아직 안 가고 나를 덮치고 있었다. 이때 속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니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막 질렀다. 금방이라도 호랑이가 내 목덜미를 물고 마구 흔들 것만 같았다.
내 혼은 내 육체를 떠나버렸는지 정신이 없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듯 비몽사몽 중에 있었다. 잠시 후 혹시 호랑이가 갔나 하고 생각하는데 내 앞에 호랑이 새끼 두 마리가 보였다. 어미가 오니 새끼까지 따라와서 으앙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으악 하고 속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때 내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사왔던 단팥빵을 2개 꺼내어 얼른 비닐을 뜯어서 새끼 두 마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더니 두 마리가 빵을 막 뜯어 먹었다. 어미 호랑이는 자기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니 좋아했다. 새끼 두 마리가 빵을 물고 뜯어 먹으면서 앞으로 가니까 어미도 어슬렁어슬렁 쳐다보면서 갔다. 바위 밑에 뚫린 구멍이 위에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 사라져버렸다. 실제인가? 환상을 본 것인가? 혼동되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다. 환상인지 실제인지 그 순간 구분이 안 됐다. 나는 혼이 나간 상태에서 두 무릎을 쭉 펴고 쓰러졌다. 호랑이가 안 잡아먹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여전히 비는 장대같이 퍼붓고 있었다. 호랑이를 보고 어찌나 무서웠던지 어떻게든 살겠다고 손으로 땅을 팠는데 내 손을 보니까 손톱이 다 뭉개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너무 따갑고 아팠다. 약도 없으니 일단 물로 씻기만 했다. 그런데 내가 땅을 깊이 파고 얼굴을 부들 줄 알았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땅도 조금밖에 못 팠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아득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대둔산에 호랑이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환상으로 호랑이를 보이셨는지 혼동이 되기도 했다. 1960년대 그때에는 산에 호랑이가 많이 돌아다니던 시대였는데 내가 손을 뻗었을 때 분명 호랑이가 만져지고 털도 잡혔다. 그래서 환상이 아니고 실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 중에 영계로 들어가면 영적 실체가 손에 잡히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환상으로 보여도 실체같이 느껴지게 하실 수 있으니 나는 혼동이 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 뜻을 이루려면 어려움을 겪으며 가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도우니 안 죽는다. 아무튼 이날 밤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은 틀림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무서워 땅을 다 판 것이다. 하지만 무서워 떨면서도 외국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이어갔다. 집안의 반대와 핍박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가족들과 싸울 수도 없고 또 핍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되니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네가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하는 짐승 돼지와 같다라고 깨우쳐 주셨다. 죽는 날을 위해 다른 데로 가서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육신을 위해 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금 전 네가 뒹굴었을 때도 내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영을 살리기 위해 육도 살려준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네가 내 뜻을 이루려면 어려움을 겪으며 가야 되는데 핍박을 못 이기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외국에 안 가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기뻤다. 핍박을 받아도 이제는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다만 집에서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야 하니 면목이 없어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머니께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부모 심정을 몰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도 하고 기도도 틈틈이 하겠습니다. 하며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할 말 안 할 말 부모님께 다 퍼붓고 나왔는데 정말로 어떻게 가지? 이 자존심에 쑥스러워서 어떻게 들어갈까 하고 고민도 되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며 말씀하셨으니 감사하면서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서 뒹굴게 하여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도우니 안 죽는다 함을 보여주셨고
호랑이를 만나게 하여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 하늘 뜻을 저버리고 편안하게 지내려 하면 이와 같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 그러면 돼지가 죽는 날을 위해 살찌운격이 된다 함을 깨우쳐 주셨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할 때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며 이와 같이 내가 함께하여 도우니 다 해결된다 함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집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새벽 일찍 굴에서 나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내려왔다. 내 육신이 사는 동안 영원히 오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떠났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발걸음이 참 무거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가니 기뻤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가니 희망에 찼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무섭다. 그날 밤 대돈산에서 뒹굴어서 죽을 고비, 호랑이를 만나 죽을 고비, 이렇게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내가 집을 떠난 것을 알고 머리 아프다고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그때 잡았어야 했다고 훌쩍이며 울고 계셨다.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보내놓고서 마음이 아프셨나 보다. 내가 영원히 떠난다고 하고 나갔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왜 잡지 않았냐고 하셨다 한다. 아버지가 화를 냈어도 어머니는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횟골에 일하러 가지도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면서 집에 계셨던 것이다. 나는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알고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은근히 좋아하셨다. 아버지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다른 나라 가려다가 안 가고 돌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며 절을 먼저 했다. 3번이나 절을 하니 아버지는 내가 죽은 사람이냐? 왜 3번이나 절을 하냐? 하셨다. 나는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라며 어머니께도 절을 했다. 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무슨 절이냐 명절도 아닌데 밥이나 먹어 하셨다. 그리고 대둔산은 무섭고 위험한데 가끔만 가지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하셨다. 그래서 차마 그날 산에서 뒹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못했다. 그 후에 부모님께 이 사연을 이야기하니 놀라셨다. 나는 이렇게 부모의 핍박을 극적으로 받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만약 그때 어려움을 못 견디고 일본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저마다 인생을 살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겨야 한다. 때로는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가지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다. 사탄이 이같이 하는 것이다. 나도 어느 때는 하늘 앞에 바늘 낄만큼의 희망도 없었다. 그래도 포기치 않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 그것을 모두 넘고 넘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호랑이 만난 그 바위 밑에 몇 번 가서 기도도 하고 제자들에게도 이 사연을 이야기해 주어 많이들 갔다 왔다. 지금도 발을 헛디딘 그 자리에 가서 쳐다보면 가물가물하다. 왜 발을 헛디뎠나 보니 오랜 세월 비바람에 파여서 거기가 움푹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나라에서 바닥을 철로 메워 놓아서 안전하다. 한 제자가 직접 뒹굴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었다. 한 번은 내가 기도했던 장소에 제자들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대둔산 용문골로 50명과 같이 간 적이 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내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 사연을 말하며 바로 이곳에서 내가 뒹굴었다. 50m가 넘지? 했다. 제자들은 걸음을 멈추고는 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충격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믿지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자 제자가 말하길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다치게 하실 수 있냐며 자기는 직접 겪을 때까지는 못 믿겠다고 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 제자에게 그러면 너도 조금이라도 뒹굴어 보면 깨닫게 되겠다 하니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했다. 해가 질 무렵 그런 대화를 하며 산을 내려오는데 내 뒤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쳐다보니 방금 못 믿겠다고 한 제자가
몸을 오므리고 뒹굴고 있었다. 나무가 없으니 빨리 뒹굴어 내려갔다. 나는 이때 비호같이 빨리 쫓아가서 10미터 아래까지 뒹군 자를 딱 잡았다. 첫 번째 잡았을 때는 충격에 의해 나도 그에게 딸려갔는데 두 번째로 붙잡았을 때 간신히 멈출 수 있었다. 거기서 더 뒹굴었으면 험한 바위가 있는 곳으로 뒹굴었을 텐데 그 직전에 잡은 것이다. 그때 바로 응급처치를 하면서 살펴보니 다친 데는 없었다. 그래도 자꾸 아프다고 해서 병원으로 실어보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가 많이 다쳤는지 걱정하기에 선생이 확인해 보았을 때는 괜찮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선생이 50미터 뒹굴었는데 안 다쳤다는 것을 못 믿겠다고 하며 자신도 겪어봐야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뒹굴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주니까 모두들 웃었다. 1시간 후 그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새끼 손가락에 작은 돌로 긁힌 상처만 있고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제야 내가 말한 것을 믿겠다고 했다. 본인이 경험하고 믿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를 두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이곳저곳에서 뒹굴고 떨어졌어도 산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육을 살려준 것은 영을 살려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함이다. 이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항상 보여주신다. 겪고 믿는 자가 있고 겪지 않고 믿는 자가 있다. 겪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많이 겪고 산다. 이곳 저곳에서 뒹굴고 떨어졌어도 산자들은 나와 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묘한 능력과 권세를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와 같이 도우심을 깨닫고 걱정과 근심을 덜하고 살아가게 된다. 또 육신을 살려주신 것은 영을 살려서 영원히 같이 살게 위함이니 변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글을 쓸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께 그날의 사실을 낱낱이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썼다. 5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자세히 생각날 리가 있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이 글을 쓴 것이다.